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온 누리의 임금이고 왕 중의 왕인 그리스도 왕이라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가 유다인들의 왕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그 왕이 부귀와 권세와 영광 속에서 우리를 잘 이끌고 통치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건 누굽니까? 지금처럼 이제 좀 잠잠하니 아무도 말 못하고 있을 때 어떤 할머니가 그랬다죠. 일본 놈이 그랬나? 공산당이 그랬나? 공산당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저도 어릴 때 또리장군 보면서 공산당은 악마보다 더 나쁜 존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공산당. 마오쩌둥이 이제 중국의 공산당 혁명을 일으켰죠. 공산화를 이제 만든 겁니다. 마오쩌둥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등소평도 아주 이제 충실한 공산주의자입니다. 근데 등소평이 그렇게 얘기하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이란 건 원래 그 재산을 개인 재산화 사유화하지 않고 공동 소유해서 사람들에게 다 잘 먹고 잘 살게끔 하려고 생긴 게 공산당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이 타고난 본성이 있는데 내 것인 줄 알고 열심히 일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줄 알 때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그 재산을 공유하자 그러면 아무도 열심히 일 안 합니다. 그냥 나오는 배급만 맞고 고생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따라앉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인 프란치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벌써 한 20년 전에 논문을 쓸 때 뭐라고 그랬냐면 역사는 끝났다. 역사의 종언을 알렸습니다. 어떻게 끝났느냐? 자본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서로 경쟁을 해왔는데 냉전을 거듭하고 그 이전에 전쟁을 거듭했는데 누가 승리자인지 분명히 드러났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자본주의가 승리자입니다. 당연히. 공산주의는 이제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공산당이죠, 그죠? 왜 아직까지 연명하고 있느냐면 조금 바꿔서 그렇습니다. 바꿔서. 그러니까 아까 등소평 얘기했던 것처럼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중요하지 이데올로기가 뭐가 중요하냐? 자본주의 시장의 경제 원칙을 조금 받아들이자라고 해서 중국이 조금씩 이제 개방을 하고 조금씩 경제적으로 조금 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완벽하게 잘 됐으면 뭐 미국보다 훨씬 부강한 나라가 되겠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인권도 막 말살하고
아주 강제적으로 힘으로 파워로 그들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선진국은 물론 당연히 아니고 별로 좋은 평판을 못 받습니다. 등소평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에 주석이 된 사람이 장쩌민이라는 사람입니다. 강택민. 그 사람 또한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 천안문 사태 때 그때는 등소평이 지도하고 있을 때지만 장쩌민도 사람들을 공격해라, 탱크로 밀어붙여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했으면 중국이 막 결단이 났을 텐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천성에 중국 사천성에 스촨성 쪽에 지진이 많이 나거든요. 큰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도대체 몇 명이나 희생됐는지 집계가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주석이었던 장쩌민이 갔습니다. 가니까 부모들이 지진 때문에 다 죽고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애를 자기 무릎에 탁 안습니다. 안고 그냥 연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연민의 어린 진정 어린 마음으로 애를 쳐다보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 줄게. 우리가 너를 지켜주고 돌봐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지진이 나고 뭐 대단한 그 어떤 나라 존폐가 왔다 갔다 할 정도에 그렇게 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쩌민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가슴이 뭉클해서 힘을 냅니다. 그리고 서방 지역의 사람들도 그 장쩌민의 그 말 한마디를 보도를 막 합니다. 중국이 뭐라 그럴까 나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 부모 잃은 아이를 연민으로 품는 그 지도자의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실까요? 예수님이 눈물을 몇 번씩 흘립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요. 또 자신이 아끼던 나자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라면 로마의 빌라도도 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얼마든지 자기 군사를 써서 다 쓸어버리고 평정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복음 말씀처럼 십자가에 그냥 자신을 내어 놓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로 우리를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 가치를 우리 가정에 한번 옮겨 봅시다. 우리 가정의 가장 아버지들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에헴, 당신 내 말 들어. 애들도 똑바로 살아.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아버지 피합니다. 아버지가 그나마 젊고 힘 있을 때는 몰라도 아버지 나이 드시고 연로하시면 자식들도 이제 말 안 듣고요. 심지어는 항상 내 말을 들어주던 내 아내도 잔소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버지가 받아들여 준다면, 자식들의 부족함을, 가족들의 문제를 받아들여 준다면, 어르신들 나이 드시면 이렇게 이가 많이 상하죠. 틀리도 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임플란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임플란트는 이 밑에 기초 공사를 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를 박습니다. 이같이 생긴 것들을. 근데 어르신들 그거 하러 가면 정말 의식 있는 의사는 뭐라 그러냐면 어르신들은 치조골이 약해서 아무리 임플란트를 해도 오래 못 갑니다. 오히려 임플란트 하는데 한 2달 정도 준비하는 그거 돈만 들고 고생만 하고 그거 해놓고도 제대로 못 씁니다. 이가 한 몇 개라도 남아 있으면 그냥 우물우물 꿀떡 삼키십시오. 이는 음식 잘 먹기 위해서 씹어 먹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물우물 꿀떡 하십시오 이럽니다. 마찬가지로 꼭꼭 씹어서 잘 먹어야 된다는 가치는 누구나 다 알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아내도 내가 하는 일도 시시콜콜이 내가 간섭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안 돌아갑니다. 대충 이 사람이 지금은 뭔가 문제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겠거나
아니면 지금은 내 뜻대로 안 되지만 그게 우리 가정의 평화가 되면은 그냥 우물우물 꿀떡 삼키십시오. 그게 바로 왕 중에 왕이 되는 겁니다. 공산당 강압적으로 인권 말살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끌려고 하면 금방 끝납니다. 하지만 그 연민의 마음으로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줄게, 우리 인민들이 너희를 돌봐줄게, 그럴 수 있을 때 그 공산당도 점점점 바뀌어서 역사의 흐름 안에서 고집스러워했던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적인 가치로 점점점 통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려주시고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을 희생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면서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왕자 얘기 있습니다. 동화 얘기인데, 겨울이 다가오듯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행복한 왕자라는 황금으로 되어 있는 동상 어깨에 내려앉았다.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따뜻한 이집트로 가기에는 아직 길이 머니까 너무 늦지 않게 찬바람이 불기 전에 가야지라고 하는데, 제비 머리 위로 차가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아, 차가워, 이게 뭐지? 제비가 위를 올려다보니 행복한 왕자라는 동상에서 눈물이 나서 눈물이 뚝뚝 흘리고 있었다. 아, 왕자님, 이렇게 반짝반짝 아름다우신 분이 무슨 걱정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시나요? 예전에 내가 세상을 살 때는 아무 어려움도 모르고 궁궐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세상을 내다보니까 마을 구석구석 사람들의 힘든 모습이 보이는구나. 제비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니? 저기 회색 지붕에 보이는 아픈 아이가 보이지? 내 칼에 박혀있는 루비를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다음 날 아침 일찍 남쪽으로 떠나려는 제비에게 왕자가 다시 말했다. 제비야, 한 가지 부탁만 더 들어주겠니? 저기 보이는 저 나무집에는 너무 가난해서 글쓰기를 포기하려는 젊은 작가가 있단다. 그리고 저기 골목길에는 성냥팔이 소녀가 있지. 내 눈에 박혀있는 사파이어를 그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제비야, 조금만 더 나를 도와주겠니? 이제 보석은 없지만 내 몸을 감싸고 있는 황금들이 있단다. 이걸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계속해서 움직이는 제비도 점점 힘이 빠져나갔다. 이제 왕자의 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마지막 황금을 전달한 제비는 지친 몸으로 왕자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행복한 웃음을 웃으며 왕자의 발밑에 쓰러져 죽었다. 그때 갑자기 쿵 소리가 났다. 제비의 죽음을 바라보던 왕자의 심장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소리였다. 다음 날 광장을 지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이 동상이 왜 이렇게 흉측해졌지? 시의원들은 보기 싫은 이 동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철거되어 용광로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것은 다 녹았지만 왕자의 쪼개진 심장만은 뜨거운 불에도 녹지 않았다. 얼마 후 하느님께서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셨다. 저 땅으로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 2가지만 가지고 올라오거라. 천사는 주저하지 않고 마을로 내려가서 왕자의 쪼개진 심장과 제비의 시체를 찾아서 하늘로 들고 왔다.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흘리신 피, 고통,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도 기억되고 이 미사성지 안에 늘 함께 하고 계시듯이,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서 또는
어떤 어느 자리에서든지 책임자로서 살아가시면서 남들을 찍어 누르려고 하지만 말고 진정 어린 마음으로 연민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함께 해주어서 여러분들의 그 쪼개어진 가슴이 나중에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가장 빛나는 보화로 남을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예수님만이 왕 중의 왕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진정한 왕의 품위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